옛날 한국에서 이발소를 가면 의뢰이 좀 유치하게 보이는 그림들 쭉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이 그 중에 이제 그림 속에 시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 행복의 파랑새라는 그러한 시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원래가 칼 부세라고 하는 독일 시인이 그 시를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 너머 저쪽 하늘 저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기에 남 따라 행복을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네. 산 너머 저쪽 하늘 저 멀리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또 말들 하네. 이제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행복을 찾으러 산을 넘고 가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행복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저 산을 또 넘어야 돼. 거기에 행복이 있어. 또 산을 넘어도 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왔노라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지만은 결국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지 못하여 허탈해하는 그 인간의 그 모습을 나타낸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안톤 체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행복은 우리들에게는 없다. 드물게조차 없다. 우리들은 다만 바랄 뿐이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존 록펠러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행복은 돈에서는 찾을 수 없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차라리 일주일에 $3 벌 때가 더 좋았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는 말하기를 나는 지금보다 정비사로 일할 때가 훨씬 더 행복하였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한국에서 대우그룹의 회장으로 있었던 김우중 회장이 그가 회고록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대구에서 신문을 돌리며 고학했던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 라고 그렇게 수레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권력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그 살아가던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소유했던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과 부귀영화에서 행복을 구하는 것은 마치 태양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햇볕이 비치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태양을 그림으로 그려놓고서는 거기서 따뜻한 기운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것은 전혀 어림없다는 뜻입니다. 권력에서 높은 권력을 소유했다고 해서 거기서 행복이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나폴레옹이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유치한 질문이고 또 진부한 질문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많이 쓸 텐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세속적인 의미로 제가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적인 행복,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 진정한 의미에서 참 행복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자와 나사로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면서 날마다 파티를 열면서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탐닉하여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가난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헌대를 앓았어요.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대를 핥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때에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음부 지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고통 중에 저쪽을 보니까 아브라함 품속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로 하여금 그 손가락에다가 그 물을 좀 찍어가지고 저의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얘야,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느니라. 우리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왕래가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때에 이 부자가 또 말하기를 그러면 나사로로 하여금 저 세상에 가서 저의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 형제 다섯이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들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또 이제 마지막으로 대답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말을 해도 그들이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러니까 결국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라고 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는 법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게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도 찾아오고 면석이에게도 찾아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도 찾아오고 많이 못 배운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가한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아주 바쁜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법입니다. 어떤 아주 바쁜 사업하는 사장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바쁘게 사업에 몰두했는지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고 그렇게 사업에 몰두를 했답니다. 이 사람을 만나려면 한 달 전에 어포인먼트를 해야 만날 정도로 그렇게 바쁜 사람이었답니다. 한 번은 전도자가 전도지를 들고서 이제 우리 같이 I have good news for you, Jesus loves you 하면서 전도지를 이제 그 사람에게 주려고 하니까 이 사장이 나는 바쁜 사람입니다. 나는 그거 읽을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오늘 제가 사장님의 그 영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나는 바쁜 사람이요. 나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내가 쫓았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죽음의 사자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가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바쁘다고 하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옛날 로마 황제였던 시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일생에 죽음 이외에는 모든 일을 준비하였다. 오호라, 그러나 이제 내가 준비하지 않은 죽음이 닥쳐오고 있다 하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초상집에 있다고.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새 성경은 혼인집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사실은 옛날 성경은 연락하는 자의 집에 있느니라 그렇게 또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을 뻔했습니다. 연락이라고 하는 그 단어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mi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mirth라고 하는 단어 그게 원래 본문의 뜻입니다. 그것은 활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mirth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활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활락하는 자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즐기고 이 세상의 쾌락 속에 탐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좋은 구경, 세상 구경하면서 살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탐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우매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생은 참 우리 육체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체가 땅에 묻혀가지고 구더기가 먹고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화장을 하게 되면 한 줌의 재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육체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꽃이 핀 것 같았지만은 얼마 안 있으면 그것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혹은 이슬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슬처럼, 혹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와 이 부자도 죽었어요. 아마 부자는 성대한 장례식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그 장례식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아마 초라한 장례식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조문객들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그들의 사정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나 부자는 음부 고통 지옥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그로 다 끝나는 거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잘한 사람에게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감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그런 제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연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것이 자연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도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옛날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로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론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어디에서 나느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는 어떻게 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게 되었을까요?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바로 그 말씀 뒤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참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게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야곱도 부자였지 않습니까? 또 아리마대 요셉, 또 그 사람도 부자라고 그랬어요. 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삭개오도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부자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이 부자는 세상에서 세상의 쾌락을 탐하면서 연락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그 나사로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름은, 사람의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바로 하나님을 도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 행복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 행복자는 부자인가 아니면 나사로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부자를 보고 참 행복하게 산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고 저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다르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 가장 정확한 판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나사로야말로 행복자다, 나사로야말로 참 행복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최종 판단이에요. 바로 그것이 정확한 판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나사로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사로가 행복자다, 나사로가 참 행복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행복 우리가 말을 참 많이 하지만 신학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로 또 정의할 수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행복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행복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그랬어요. 그때에 무슨 단어를 썼냐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썼어요.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행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행복하셨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복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에요. 신학적으로 본다면 사실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복일까요? 우리가 아마 그게 상상을 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복일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행복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에요. 헬라 말로는 마카리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팔복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마카리아스, 그것이 바로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행복하다.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리고 기쁨과 평화와 소망으로 충만한 그러한 상태, 바로 그러한 상태가 행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행복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행복은 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또 만물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나 혹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행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주지육림 속에서 날마다 파티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푹신한 침대에서 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행복이 없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의 마음에서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의 상태는 황폐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겉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행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행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가져다 주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과 평화와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 오거스틴이 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참회록을 썼어요. confession이라고 하는 참회록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로지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 자기가 직접 체험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방탕하면서 화려한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때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그가 체험한 절실한 고백을 그가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마카리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이 행복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돈이 많은 자가 행복하니라 말씀 안 하셨어요. 지위와 권력이 많은 자에게 행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국에 루이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 번은 평복을 입고서는 민정 시찰을 밤중에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한 번 이제 길을 가는데 보니까 저쪽에 방앗간이 있었어요. 방앗간이 있는데 보니까 그 방앗간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방앗간에서 방아를 찌우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뭐라고 찬송을 부르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찬송하냐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 찬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런 찬송을 저렇게 흥겹게 부르는가 해서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떤 남자가 왕결을 뒤집어 쓰고서는 거기서 이제 방안을 찍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시오?
나는 행복하지 못한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순간순간 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삽니다. 정말로 행복하게 삽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가 그 찬송에 2절도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2절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그러면 2절은 이렇게 부르시오. 그러면서 이제 황제가 그 찬송을 불렀답니다. 자, 우리 스크린 다시 좀 해주세요. 자, 이게 이제 황제가 이렇게 부르시오 하면서 자기가 불렀대.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속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십니까?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세요? 신명기 33장 29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참 행복자다. 참 행복자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신대학교에 그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한 번은 미국 친구 목사가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좀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미국 교회를 갔답니다. 미국 교회를 들어서는데 교회 입구에서 어떤 사람이 한 40대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교회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더래요.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하고 물걸레질을. 근데 얼마나 행복하게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 목사를 만나가지고 여보게 자네 교회는 정말 참 좋은 그런 관리 집사님을 두셨나 보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제 청소하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아니야, 그분은 관리 집사님이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야. 바우서라고 하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대학 총장을 지낸 분이신데, 이분이 40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헌신하시고 10년 전에 은퇴를 이제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 그 청소를 하시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신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정태기 목사님이 나는 그 사람 한 40대로 봤는데 아니야. 그분은 지금 81, 81세야. 그렇게 행복하게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행복하세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저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렇지만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 이 참 행복은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저는 정말로 그것을 더 체험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잔잔한 평강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잔잔한 그 행복이 저희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행복을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파랑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행복의 파랑새. 근데 사실은 벨기에의 그 작가 중에 마테 럴링크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를 또 썼어요. 파랑새. 여기에 보면은 그 치루치루하고 미치루라고 하는 이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남매간입니다. 이 남매가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파랑새,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떠납니다. 멀리 가서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썼습니다. 찾지를 못했어요.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집 지붕 처마 아래에 그 파랑새가 있는 걸, 행복의 파랑새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저것은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아닌가, 우리는 아주 멀리 가서 찾았지만 사실은 여기 있었구나 하고, 그러면서 그 동화는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늘 주 안에 살 때, 거기에 바로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어떤 기자가 묻기를, 귀하께서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독실한 크리스천 아닙니까? 이분이 바로 대답하기를,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가장 행복한 그런 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간 내가 행복할 거야. 아닙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오지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거야. 아닙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정 형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참으로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 이제 영원한 행복,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